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율법주의에 맞선 이 복음에 대한 변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갈라디아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됨을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유대주의자들이 신봉하고 있는 율법보다 훨씬 더 우선하고 더 우월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주제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보다도 더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뭔가 교회가 시대가 필요로 하는 어떤 메시지를 혹은 사람들이 갈구하는 어떤 중요한 지식과 정보와 인사이트를 교회가 주려고 하는데 이러한 시도는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 아주 빗나가 있는 잘못된 의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 시대에 필요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순전한 복음, 구원의 유일한 길,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을 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 본질에서 약화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매스컴의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한복판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연루되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약화될 때 성도인지 성도가 아닌지 정말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자인지 이 땅에서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얻고자 함인지 그 존재의 목적과 정체성이 애매모호해지는 이런 정체불명의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세상에서는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본질이 약화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위대함보다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신앙의 주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율법주의에 맞서서 사도는 지금 이신칭의의 복음의 위대성을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거듭 교훈하는 것으로서 결코 다시는 율법주의로 회귀하지 말아야 될 이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볼 때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적용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을 사도는 이 부분에서 깊이 있게 논증하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15절, 16절의 내용을 보면 이 한글 성경은 참 이 번역 자체가 어렵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킹 제임스 성경이나 이런 좀 더 직역하면서 그 의도들이 잘 드러나는 올바른 번역서들을 참고하시면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흠정역의 이 번역을 제가 설교를 할 때는 항상 참고하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구절을 보십시오. 15절,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것이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느니라.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네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다소 격하게 표현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냈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을 다시 누그러뜨리면서 여기서는 형제들아 다시 친절하고 정감 있는 어투로 다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고 다소 거칠게 그들을 부를 때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형제들아 라고 부드럽게 표현할 때든지 사도는 모두 그들의 신앙을 염려하고 그들의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책망과 권면을 병행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사도의 직무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그릇된 길을 갈 때는 책망을 하고 죄를 깨닫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이후에는 또다시 바른 신앙의 길을 제시하면서 올바른 신앙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사도의 직무가 아니겠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 사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렇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이것이 사도의 사명이고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얘기합니다. 사람의 일상적인 관례를 들어서 말하기를 사도는 사람들 사이에서 맺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서 그대로 이행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기업이 종종 외국의 기업과 영어로 계약서를 주고받는데 점 하나 잘못 찍고 어떤 단어 하나 잘못 사용해가지고 다 뒤집어 쓰는 이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계약서도 사람이 쓰는 계약서도 임의로 더하거나 뺄 수 없는데 그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정확하게 그것을 지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산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어 놓고 그 유해인이 낭장한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그럼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사도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뭡니까? 창세기 1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죠. 약속한 씨를 통해서 그 약속한 씨는 곧 이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씨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했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모든 이방인들까지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언약의 자손들은 이삭을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 아래 종된 자들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너희들은 이방인 아니냐, 너희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자꾸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회유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도는 이러한 논리를 통해서 너희는 율법 아래 종된 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언약의 자손들이라는 사실을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거듭 사도가 확인시켜주고 있었던 그런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러므로 결코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가 아니라 세계의 모든 시대, 모든 나라의 민족과 열방을 대상으로 하는 참되고 유일한 구원의 종교라는 것.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단군을 숭배해야지 왜 그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를 믿냐고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절대로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들이란 말이죠. 사도는 이렇게 증명함으로써 갈라디아 교회의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언약의 백성 가운데 우리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이런 의심과 또 혹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끊임없이 미혹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보호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분명하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이름을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자신의 제자들을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도구로 쓰셨다면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내가 너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사도로 세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그것 자체가 바울의 그 소명 자체가 이방인들도 택자의 부류 안에 충분히 들어옴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필요 없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복음과 진리를 넘어서 다른 것을 강조하고 이 순전한 믿음 이외에 다른 어떤 신앙의 열심이나 다른 주제들이 교회 안에서 강조될 때 우리는 단호하게 이러한 시류들과 맞서 싸우면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신앙에 추가하려고 하고 복음 외에 다른 주제들을 더 마치 어떤 가장 뛰어난 신앙의 주제인 양 이렇게 호도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비성경적이고 비교리적인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시대의 유행과 산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그것을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러한 어떤 이슈들이 성도님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성경이면은 충분하지 않고 성경만으로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자 이런 표현들 누가 하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죠. 심리학과 정신의학을 가지고 소위 내적 치유를 하겠다고 하는 작자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성경 가지고는 해결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심리학과 정신의학을 동원해서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서 뭔가 그 치료의 어떤 기법들을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그 쓴뿌리들을 다 드러내야 치유가 됩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어떤 논리들을 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복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는 복을 받는 비결도 알아야 되고 훌륭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기 위한 어떤 코스를 마스터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 이런 식의 내용들을 복음주의 교회들이 강조하죠. 모두 인본주의적이고 기복적인 접근들 그런 것으로 성도들의 관심을 끌고 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만으로는 신앙의 확신을 가질 수 없고 더 강력한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 어떤 게 뭐예요? 어떤 표적, 사인, 어떤 체험, 영적인 어떤 그런 어떤 전율하는 우리의 몸이 막 찌릿찌릿하는 이런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모든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나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의 체험을 강조하는 인위적인 어떤 교회 안의 영성 프로그램들. 여전히 우리가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면서 사도가 율법의 준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시대가 만들어낸 모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런 신앙적인 여러 시도들이 모두 우리에게서 거절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신앙만이 가장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굳게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신념이 이 시대의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청교도라고 얘기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늘 강조한 게 그거예요. 성경이면 충분하다. 저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에 200% 공감합니다. 오직 성경이면 충분하다. 복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고야만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 다른 어떤 것을 자꾸 첨가하고 덧붙이려고 하면 할수록 그 복음은 변질되기 시작하고,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신앙도 결국은 변질되고 타락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그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기형적인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죄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올바른 구원의 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지금도 우리를 결코 구원의 도로 인도하지 못하는 무수한 참된 신앙과 참된 진리와 유사한 복음과 신앙들이 교회 안팎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대와 이 시대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바울의 시대와 지금이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를 이제는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또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430년이라는 시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까지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은 그 430년 이후에 생긴 율법에 의해서 절대로 취소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사도가 명확히 밝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신앙이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뇨, 아니면 그렇게 유대주의자들이 강조하고 그들이 내세우는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냐를 사도는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신앙은 율법보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죠. 이러한 논리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란 이 언약의 유효성이 율법이 만들어진 이후로도 결코 변함이 없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모든 유대주의자들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 복음도 아니라는 것을 사도는 여기서 분명하게 또다시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이 아무리 율법의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것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시하더라도 그들의 강조하는 모세 율법은 결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폐기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다. 사도는 이것을 충분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면서 이신칭의의 복음의 위대성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도는 말입니다, 어느 시대이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언제나 격렬하고 치열한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이유도 뭐 때문입니까?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왜곡되어진 구원관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 칼빈과 아르미니우스,
이 다 논쟁들도 따지고 보면 모두 구원과 관련된 기독론과 구원의 교리와 관련된 역사적 논쟁들이었다는 것을 교회사는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구원론, 가장 많은 이단들의 공격을 받는 것이 기독론과 구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여전히 이 구원론의 논쟁의 중심에 우리는 서 있고, 여전히 무지한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이 구원론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이 철로역정을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칭의와 은혜만을 강조하고 성화적 삶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복음주의, 그리고 신행일치를 얘기하는 개혁주의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조우하겠습니까? 어떻게 함께 한 길을 가겠냐고요. 갈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 구원의 문제에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정을 믿는 장로교회, 그리고 만인 구원설을 믿는 감리교회, 교류적으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신학의 울타리 안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이 교파들이. 불가능한 얘기예요. 절대 다수의 복음주의의 영향을 깊이 받은 한국 교회는 여전히 이 예정론과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회심과 칭의와 성화와 관련된 이 구원론에 대해서 명확한 교리적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런 교리의 이해에 대한 부재 속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리스도인들과 구원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 구원의 중심 주제는 온데간데 없고, 결코 중요하지도 않은 금가루 맨날 이빨 얘기하고 있고 맨날 그런 거예요. 방언. 중요하지도 않은 신앙의 주제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성도님들의 신앙이 어떤 유희를 제공하고 종교적인 흥미거리를 유발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병든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안에서 집사님들이 되시고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되시니까 결과는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참된 구원과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영혼들을 회유하고 유린하고 있는 사탄의 역사인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시대 속에 이 기독론과 구원론을 흔드는 마귀의 역사는 집요하게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도는 구원을 상속하게 되는 이 은혜가 무엇에 근거한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8절에 만일 그 상속 유업이 율법에서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상속받게 되는 것은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근거함을 사도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푸는 핵심 키워드 중에 언약,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 이런 주제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언약, 철저하게 그 언약에 근거한다. 사도가 계속 강조하는 바입니다. 상속의 특징은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말미암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따라서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영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는 여기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의 후손이 누리게 되는 구원을 사도가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 개혁주의권 안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본인이 인격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지각이 없는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유효하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논리입니다. 왜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의 후손으로서의 택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신앙을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부모를 통해서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그 유효성이 계승이 됐다면 그를 하나님의 자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감격적으로 깨닫고 체험해야 하는 것은 그 은혜의 감격과 확신이 있어야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거룩하고 선한 삶으로서의 우리가 구원받은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감사한 것인지를 감격적으로 경험해야 그 은혜의 귀함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행위구원을 얘기하지 않아요, 개혁주의는. 그런데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요. 청교도는 행위구원을 얘기한다. 참 이제 대꾸하기도 싫어요. 이제 귀찮아요.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지켜가고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거룩한 권위가 거룩한 삶과 선한 삶과 자기를 희생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무슨 행위 구원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그렇게 은혜 되도록 절절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은혜 되도록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전체 주제가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강조, 율법보다 이것이 더 우월하다는 것, 그 은혜가 우리에게 준 자유를 강조하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임한 은혜,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나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선명하게 그분에 대해서 알고 깨닫지 못할 때 마르다와 마리아 같이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지만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는 깊이 낙심하고 슬퍼하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의심하는 한계를 드러내는 이런 균형을 잃어버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를 욕하지 마세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만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앙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렇게 어떤 결함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교정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동문서답해도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인 66권 성경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중에 엉뚱한 말하면 하나님이 그래 봐줄게 하실까요? 안 통한단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이 아는 것에 집착하고 복음이 아닌 가치에 몰두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허비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한 올바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 우리가 올곧은 믿음으로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유익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상속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유효함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그대로 상속되고 지속된 결과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견고한 믿음 안에 계신다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강화하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진력하시게 될 때 성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내세에 대한 소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더 분명해지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은혜의 복음, 이 개념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그래서 신앙 안에서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깊이 있게 교리적으로 따지고 물으면 뭘 그런 걸 알려고 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라는 말로 일축해 버리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깨닫고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그 은혜에 붙들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결코 할 수 없는 헌신을, 충성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상을 바라보면서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소망과 동기를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는 것은 마치 나무와 꽃들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생기와 에너지를 얻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나무가 다 죽어가던 나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 공기청정기를 2대를 놓고 난 다음에 다 죽어가던 나무들이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성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를 바라보고 그것을 갈구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언제나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과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얻은 그 참된 은혜의 소중함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줍니다. 소망을 품게 하고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가 왜 이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현재적으로 이것을 느끼고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방편들을 꾸준히 사랑하시고 사모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되신 이신칭의 은혜는 더 힘찬 성화의 수레바퀴를 굴러가게 하는 힘이, 에너지가 되어줄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